오늘 찬송가의 본문 가사만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피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성도님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모든 성도 마시니
10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구속을 받으니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낫게 하시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우리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대표하여서 장당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함께하는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여러 가지 범사를 통해 다사다난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음에 여전히 세상의 안목과 정욕에 있는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 보혈로 청결케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충성스럽게 살아온 고양리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하여 맡은 자리에서 기도로 순종한 자들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기록되게 하시옵소서. 섬김으로 그들의 헌신의 열매가 하늘 창고에 쌓게 하여 하소서. 그래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더욱 높은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보와 정치, 경제를 지켜주시고 복음의 사명 잘 감당케 하는 민족 되게 하소서. 지유의 하나님, 병든 자녀에게 권능의 손을 내밀어 고쳐 주시고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싸 주셔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의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연합하시는 사모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박준재 장로님의 찬양을 흥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4장 3절서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박준재 장로님 나오셔서 하모니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저도 이만큼 살만큼 살았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보면은 너무 앞이 큼큼해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목사님들 특히 기도해 어떻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 너무 절망에 들어가고 힘들게 다가오고 올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주여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도 못할 때 힘들 때 주여 말 한마디 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찬양을 자꾸 하시면 돼요.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좀 같이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제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이 내리고
비바람이 불며 우리의 몸과 마음도 움츠러드는 이때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이 거룩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 가운데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을 온전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마음과 그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역사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또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또 주소를 다 마치고 우리 장태 집사님도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다시 한번 박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말씀대로 들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을 텐데 실제로는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남겨진 어떻게 보면 유언적인 이야기잖아요. 자신이 겪었던 바를 통해서 남겼던 이야기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겁니다. 떠나고 나서 변화되는 그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울 이 왕이 왕으로 있었을 때 그 모습 보면 약간 짙은 안쪽의 모습, 사울 왕이 있었을 때의 나라고 약간 미색같이 보이는 데가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위에 하늘색 그 표까지 가면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 어떻게 보면 지도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은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형들은 보면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모든 것을 용맹스럽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목동에게 가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울 왕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왕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새로운 왕을 택하는데 아주 어린 다윗에게 목동한테 가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는 볼품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거치는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떼를 먹이면서 그가 의지했던 건 누구냐?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떼를 키우다 보면 늑대도 나타나고 또 곰도 나타나고 사자도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젊은 아주 어린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물맷돌을 갖다가 이렇게 항상 그 당시부터 물맷돌을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물리쳤다는 거죠. 그리고는 항상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들판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가 들판에 있었음에도 그를 기억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결국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앞으로 차세대 왕을 이끌 사람은
다윗이다 이런 이야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리가 들려오면 들어올수록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로부터 그때부터는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다시 오히려 거친 사막으로 광야로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쫓기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그에게 함께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 다윗의 주변으로 온 사람들은 다윗이 또 지켜주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스스로 자신은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자 했던 욕망을 한 번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거친 광야로서부터 건져내면서 왕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연단의 과정이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 한다고 내가 그 자리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인물을 그가 아무리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냥 거친 광야에 자라는 목동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유약합니다. 형제들도 다윗의 형제들이 너무나도 뛰어난 형제들이 많죠. 다윗의 왕위를 스스로 쟁탈에 빼앗아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결말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그를 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도해줬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니죠. 연소했잖아요. 너무 나이가 어렸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함께 해줘야만 한다는 거죠. 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자신에게 지혜를 주면 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다스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 할 때 제가 이 하나님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왕성해집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결국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자신과 젊음을 같이 했고 함께 나라를 왕성하게 이끌자고 했던 젊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부터 다윗 왕 때부터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함께 왔던 원로들이 있습니다. 두 원로 그룹과 청년 그룹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원로 그룹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그룹의 이야기를 들어서 아버지 때보다 더 강하게 채찍질을 가하고 세금을 더 거두고 더 강하게 해야만 당신의 권위가 쓸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그의 젊은 청년들이 얘기를 따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원로 그룹과 청년 그룹이 있는데 르호보암이 망한 결과는 청년 그룹의 입장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르호보암이 다윗 왕이 그랬고 솔로몬 왕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구했다가 결국은 나라가 두동강 나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우리가 오늘 듣고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야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남겨주는 말씀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가장 막내에 해당해요.
자신보다 아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결국 다윗의 잘못 때문에 죽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태어난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이지만 내세울 것이 없는 아들이에요. 형들은 이미 다 장성해 있잖아요. 아주 그냥 용모도 빼어나고 막 국민들에게 칭송받을 만큼 아름다운 용모를, 멋진 용모를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게 빼어난 용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자신 스스로가 다만 다윗 왕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보기에도 유약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가면 또 그 당시에 이렇게 또 야곱에게로 가면 에서와 야곱이 누가 유약했을까요? 에서는 그냥 들판에서 그냥 거친 광야를 그냥 헤매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잘 안 따랐죠. 부모의 뜻부터 안 따랐어요. 근데 야곱은 유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강성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비록 나는 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 고백입니다. 다윗 왕은 정말로 뛰어난 왕이잖아요. 그 아버지에 비하면 자신은 그 형제들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냥 너무나도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했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에게 말씀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는 말을 그냥 흘려 듣지 말고 마음속에 진정으로 잘 간직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당부하는 만 이야기잖아요.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마음에 두고 내가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를 잘 새겨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내 명령을 지켜야만 한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내가 용맹스럽고 내가 어떤 그 거친 광야에서도 내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왔다 이것이 아니라 자신도 아주 그냥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복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했기 때문에 또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처럼 다 멋진 아들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막 내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그때 당시에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로만 흘려 듣게 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아들에게 주는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이, 어떤 예수님이 어떤 자인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왕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왕의 자녀의 신분. 지금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세상적인 모습에 가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면 우리는 그 왕의 신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세상적인 왕의 자리에 가야만 내가 왕의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되지
그냥 옛날 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그냥 듣게 되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럼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들으셔야 됩니다. 지혜를 얻으며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어야만 된다. 그리고 명철을 얻어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쫙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혜가 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그치면 그냥 의미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행동해야 되는 것을 그냥 날마다 그냥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혜가 한번 왔다가 그냥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고 끝나면은 그리고 내 삶의 모습들은 다 엉뚱한 곳으로 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로보암처럼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잊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떨어질 때마다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만 됩니다.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기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은 그냥 허투루 지나갈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보호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지키리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어떤 것을 다 들어보고 다 가진다 할지라도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들판에 있는 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꽃들이 다 지고 그냥 황량한 바람만 불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랑이 흘러 넘쳐질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들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은 그냥 보면 꽃보다도 못한 인생이랄 수도 있어요. 꽃도 이렇게 한번 피었다가 지면 피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지고 나면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그 시간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최고니까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가듯이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그 주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힘을 삼고 원동력이 되어서 이 땅의 어떤 슬픔과 아픔도 다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만 있고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모든 것을 가지고 항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지식,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가 큰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을 충성할 때 큰 것을 주님께서 맡겨주시면 큰 것에도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비수같이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막 개팍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망하는 모습들, 처절한 모습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얻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주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이 높이라는 뜻은 살라리라고 해서 들어 올리다, 칭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려서 칭찬한다. 뭐냐면 마치 높이 들어 올리듯 지혜를 높이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요 하나님을 높이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하며 영광스럽게 한다. 의지하며.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나의 모든 것 삼아서 우리가 왕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주님을 날마다 높이는 삶, 그 삶을 누렸다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신다는 겁니다. 또 만일 그를 품으면,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주님을 어떤 경우에도 저는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떠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모든 복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재산과 집과 모든 자녀들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이 땅에 올 때도 그냥 자기는 빈몸으로 왔다. 그리고 갈 때도 빈몸으로 갈 것이다. 그 고백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잖아요.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품으면서 주님만을 사랑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비록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야기가 갔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세력을 신뢰했다. 이미 자신은 부모들이 일어났던 그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칭찬만 하는 젊은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붙잡으면 내가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겠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한 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예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른다는 거죠. 르호보암처럼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몇 년간은 좀 누리겠죠. 화로운 삶을 누리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품고 주님만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영화로운 면류관.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이신 분은 주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지금 당장 자신의 눈앞에 있는 부귀영화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 그나마 3년이라는 시간을 르호보암이 누렸던 시간들은 뭐냐면 북쪽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자신이 왕이 되면서부터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갖다 다 내쫓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다 새롭게 자기가 다 임명하고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북쪽에 있던 제사장들이 내려와서 그나마 르호보암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나마 3년이라는 시간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3년이라는 시간밖에는, 짧은 시간밖에는 그 영화를 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 4편 2절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을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세상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생이란다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어떤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서 결국은 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것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자신을 위해 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냥 그저 그런 인생, 그냥 좀 전에 나온 건데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사라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그 경건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입니다. 어떤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어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앞에 나가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외마디만이라도 내 마음에 진심이 담겨서 있다면, 주여 한마디만 나온다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내가 많은 말을 하고 아주 아름다운 말을 하고 이래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고백하라는 건 부르짖지도 않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고백하지만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만 제가 주의 소리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세상적인 삶을 살 때.
주님만이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그 같은 절망적인 삶들이 너무나도 넘쳐날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주님만을 붙잡으시고 주님만을 향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고 옮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많은 유혹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들을 이길 것은 지혜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범죄하지 않은 삶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왕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만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붙잡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범죄하는 삶에 들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는 건 뭐냐면 혹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좋은 면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내 입으로 그것을 이렇게 누설하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나는 정직해서 정직한 말을 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직한 말이 얘기 아니에요. 나도 그 거친 말을 뱉어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밖으로 나온 순간부터 그 사람도 굉장히 거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이 한 번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셔서 만약 내가 불평부당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을 보면 시편 이야기가 그와 같은 다 이야기. 막 절망 속에서 부르짖어요. 어떻게 이런 환경까지 갔을까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들도 주님이 바꿔주셔야 바뀌어지는 거지 내가 바꾸려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그냥 주님만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뢰는 자리에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왕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까? 그것을 마음속에 잘 이해하셔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 상대방을 밀어 이렇게 다른 함정을 파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 항상 주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내 마음속에만 잘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가 거룩해야만 우리 자신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냥 비판하는 자리, 비난하는 자리, 그냥 그런 자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목적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의 지혜를 강구하게 될 것이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는 이 말씀대로 세상적인 가치관, 영토를 넓히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적인 부경화를 누리는 것이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최고의 거룩한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잖아요. 그 거룩한 주님이 내 삶 속에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신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옆에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옆에 있는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옆에 있는 분 손 잡으세요. 손 잡으세요. 옆에 있는 분 손 잡으세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기 쉽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기 쉬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거룩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찾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뜻에 온전히 쫓아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만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의하기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동의하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